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비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유가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어떻게 알겠는가? 이 비유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다른 모든 비유를 풀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는 씨가 문제가 아니라 땅의 수용성이 문제가 된다. 땅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수용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게 되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뢰밭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좋은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지뢰밭이라고 말하는데 그 지뢰밭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가시의 지뢰밭도 있고요, 돌짝 가시덤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시인은 이 지뢰밭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5절에 보게 되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모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모든 앞길에 이렇게 엄청난 많은 어려움들, 함정, 그다음에 이렇게 모든 여건들, 올모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일로 놓여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세 가지의 지뢰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가입니다. 길가. 이 길가라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이렇게 단단히 굳어지는 땅을 우리가 길가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이 길가의 마음이, 그다음에 길가라는 것이 그 굳어진 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밭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길가라고 하는 것은, 길가라는 그런 마음은 굳어져 있는 상태, 인간의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길가 같은 마음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길가의 마음,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져도 전혀 그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미동도 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길가는 사람이 다니는 땅이요, 굳은 땅이요, 다친 땅이요, 굳은 마음이요, 고집스러운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은 누구일까?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미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앞에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한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쭉 말씀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앞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더 모르는 거예요. 앞에는 그러더니 일상적으로 야 씨를 볼 때 길가 돌봐 가시덤불 좋은 땅에 뿌렸다. 이건 뭐 그냥 평상시에 우리들 모든 일상생활과 있는 일들인데 그걸 예수님께 굳이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들을 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들이 정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홀로 있을 때 아마 예수님이 홀로 있을 때 그들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에게 물러가고 예수님이 홀로 있을 때에 12제자와 더불어 12제자가 나와가서 이게 겸연쩍게 묻는 거예요.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들을 귀는 들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물었다는 겁니다.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 길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할 길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공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다 함께 나와 있는데 이 길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다양하게 아주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더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길가의 의미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단단해져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런 정도 일상적인 자연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길가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 사람은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이 딱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자마자 누가 와서 빼앗아 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참 나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그냥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낼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단이 즉시 와서 빼앗아 갔다고 그랬는데 이게 마가복음의 표현인데 누가복음,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는 마귀나 같으죠. 사단이나.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막 빼앗아 간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가 와서. 여러분 이게 길가의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게 되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말씀을 빼앗는 거라. 누가?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우리가 평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말씀을 보니까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길가의 마음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이게 사단이 지배받는 사람, 사단이 지배하는 그러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겨 굳어진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들 모든 삶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내 모든 그것이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있는 이런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제 내 마음이 사단에 빼앗겨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그 일을 계속하는 일. 사사기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고 그랬는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보게 되면 사단에 지배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유형이 있을까? 그 중에 하나는요, 자기 경험을 계속 강조하는 사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안 돼. 이런 마음이 가지고 드러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사람 굳어진 마음입니다. 경험이 반복되면 나름대로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이런 말이죠. 다 그렇다더라. 다 그렇대요. 다 그렇대. 그냥 그것이 딱 배어 있어가지고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할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는 다 그래, 여자는 다 그래.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 남자가 다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자는 몇 사람이나 만나봤는데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건데 그냥 그래요. 여러분이 산부인과 의사가 여러분 아기를 많이 낳은 사람이 유능한 산부인과가 되는 겁니까? 의사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때로는요, 경험을 그렇게 중시한, 내가 6.25 전쟁 때 경험한 바로는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죠. 내가 알기에는 내가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때 아니야. 그래서 절대 이런 자기 경험만을 강조하는 사람은요, 이 굳어진 마음의 형태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 있을까? 편견은 선입관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 혹은 새로운 지식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여러분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야, 그 사람 어디 사람이야?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야. 그 말 듣자마자 탁 던지는 말이 뭐냐?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 이게 선입관이에요. 우리 한국도 지역이 나라가 땅은 높지 않지만요, 선입관은 꽉 날려 있어가지고 지역 개념들이 있잖아요. 참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편견. 조금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진영놀이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 말은 듣들을 타고 다녀요. 하여튼 자기가 듣고 싶지 않는 건 다 끊어놔요. 오직 뭐만 들어요? 자기가 좋은 얘기면 자꾸 들으려고 그런다고요. 이 편견에 꽉 차 있는 걸 봅니다.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습관화, 형식화되는 모습. 이게 뭐냐면 길가의 마음에 어떤 표출된, 길가의 마음이 다 굳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모든 게 반질반질해요. 어떤 때는 예배에 나오면서도 어떤 기대감이 없어요.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특별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나 다른 모든 시간에는요, 전혀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나 이제 오래 끌다 보니까 이제는 나오려고도 안 해요. 그날은 예배 시간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제 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이 습관화가 되면 반질반질해가지고요, 반질반질된 모든 것에 무슨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형식화되어 있는 거죠.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의 마음의 상태를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보아도 이게 전혀 나와 관계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탁탁한 이게 그런 모든 상태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는 그런 모습, 이런 사랑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꼭 여러분 먼저 알 건 뭐냐면, 기억할 건 뭐냐면, 길가의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여러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내가 예수 이렇게 많이 믿는다고 나왔는데도 이 길가의 마음이라는 상태들을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이 나를 놀이터로 삼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사단의 놀이터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넣었더라. 연히 5만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들이 다 누가 지배한다고? 사탄이 막 장난질한다고. 이게 정말 무서워요. 이게 길가의 마음. 길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걸 말합니다. 다음에는 돌밭의 마음, 돌밭에 여러분 지뢰밭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시험이 임할 때에 배반합니다. 다 떠나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다 포기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게 되면 즉시 기쁨으로 받되 환난이나 시험 당할 때 넘어지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현실적이고 찰나적인 상태의 그러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일시적인 기쁨 가운데 말씀을 받을 때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절대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어떤. 그런데 핍박이 오면 그렇게 다짐했던 모든 것들이 물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또는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정말 주의 길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말할 때에 여러분 환난이 없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를 진정 따르면 좁은 길을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넓은 길 갈 때는 그냥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는 부딪히고 깨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길이 나의 길이라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 그런 길은 나에게 없기를 바라고 그런 길은 누구에게만 다른 사람에게 믿고 나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살고자 하는 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내가 살고자 다짐한 그런 모든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핍박을 받으리라.
내가 정말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핍박이 겸하여 나에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면 에라 모르겠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라고요? 돌밭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짝밭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는 생생한 현장, 역사적인 현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해방됩니다. 그 해방될 때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앞으로 전진했을 때에 여러분이 좀 얼마 가지도 못해가지고 앞에는 큰 홍해가 딱 가려놓고 있습니다. 좌우는 광야로 인해서 길도 갈 수 없습니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제는 기병들을 총 출동해가지고 쫓아옵니다. 도관에 든 쥐, 사면 초가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하실 때에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데 홍해가 쫙 멀리서 동풍이 불어와가지고요 다 갈라졌어요. 그들이 홍해의 길을 마른 땅까지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자마자 그 따라왔던 애국 군대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다 봤어요. 여러분 그때 한번 감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그냥 감격 자체가 여러분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감동에 꽉 차서 이제 여러분들이 감격스러울 때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누가 하락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찬양하는 그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막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의 지도자였던 누굽니까? 미리암이 손에 서고 작은 북을 잡고 아마 우리로 말하면 작은 북과 함께 꽹과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춤추고 시끌벅적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 수 없잖아요. 그들이 길을 갑니다. 가나안 땅의 길을 가는데 수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수르 광야를 통과하는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하루만 물만 먹어도 난리가 나죠. 그건 뭐 생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나라 속담도 작심삼일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감격스럽게 그렇게 열광스럽게 영광을 돌리다가 3일 길이 갔을 때 물이 없고 나서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24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모세를 향한 원망은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죠.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 간다 그러더니 물도 주지 아니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뭐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이 돌밭에 돌짝밭에 떨어졌듯이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은 왔다가 조금 어려움과 어떤 역정이 오게 되면 그걸 다 내팽개쳐버리고 오히려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속에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자의 그러한 현상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문제도 되는 것이지요. 지금의 시대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얕음의 시대, 얕음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적 퇴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넓고 지적 대화를 위해서 넓고 얕은 지식. 이 시대는 얕음이 매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게 짧아야. 설교도 짧아야 했고요. 두꺼운 책도 이제는 그걸 만들어 놓으면 읽는 사람이 없어요. 영상도 이제 점점 짧아져서 지난번 선거 때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1분 안에 영상이 딱 끝내자야. 그러면서 이렇게 쭉 그게 모든 거 다 설립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 속도에서 깊이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소로라는 사람이 월든이라는 책을 내면서 그는 삶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월든 호숫가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의자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의자 3가지. 그 의자 3가지를 놓치면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의자는 뭐냐면 고독의 의자. 홀로 생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우정의 의자.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사람을 자꾸 만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요, 세상의 의자. 세상과 교통하는 의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세상에 이런 의자가 내가 고독하고 사람 공감하고 이 세상과 교통하는 그런 의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필요한 것들인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기다 하나 더해서 있어야 할 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자가 어떤 의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의자. 영혼의 의자. 영혼의 의자.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그 교훈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이 4가지 의자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 보게 되면 고독의 의자, 생각의 의자를 갖는 게 뭐겠습니까? 꾀라는 게 생각이잖아요. 꾀. 우리가 근데 꾀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생각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느냐? 악인의 꾀, 악인의 악한 생각들, 그걸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이라는 거, 길. 여러분 길동무라는 말처럼 항상 길을 갈 때 이게 그거 뭡니까? 친구 이걸 말하잖아요. 그런 길을. 근데 그 길을 갈 때 죄인의 길을 이게 그렇게 뭘 만나도 우정을 해도 삼아도 죄인의 길에 그런 길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런 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의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뭐 오만한 자리.
오만이라는 것은 세상의 의자인데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세상은 온통 다 잘난 맛에 잘난 맛. 막 내가 쥐고 내가 오만, 그 오만한 자리,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영혼의 의자는 뭘까? 영혼의 의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게 영혼의 의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영혼의 의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져서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은 지금 얕음의 시대에서 막 물들어 있어가지고요, 그냥 온통 다 그냥 스마트폰에 눈을 띄지 못하는 것도 그 얕음의 얄팍한 지식이 꽉, 그걸 가지고 아침은 밤늦게까지 그냥 계속 쏟아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좀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 건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깊이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그 깊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유하심, 그 오묘하심, 너무나 깊고 넓은데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오묘하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얕음의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포옹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얕음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이 얕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진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하면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10절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뭐 하신다고요?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그 깊고 오묘한 것까지 다 통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이 얕음을 벗어나는 길, 여러분이 돌밭의 모든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을 벗어나는 길, 이게 어디 있겠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저는 이 12월의 감사절기에 열매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추구할 것이 뭔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영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분 스스로 결단한 모든 걸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생의 치료받을 지혜가 해달라고 기도하시되 길가의 지뢰밭, 돌짝밭된 지뢰밭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통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잡고 주시는 겁니다. 주셔서 너희가 바라보는 자리를 주시옵시고 이러한 못된 일을 주시옵니다. 날마다 너를 바라보며 주시옵시고 오늘 믿음의 길을 남는 거라 가지고 먹는 주시옵니다. 사단의 아버지를 내가 주시옵시고 내 생각을 살아내는 주셔서 내 몸을 감정하는 살아내는 주시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주셔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시고 오늘의 주시옵시고 이거는 내가 살아내는 주셔서 이만 바라보는 주시옵니다. 영광의 문으로 주셔서 죄를 높임받는 주시옵니다. 주시옵시고 너는 죄들과 살아가는 목된 자들을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과는 우리 이름으로 높임받는 자들을 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너희들과 살아가는 자들을 원합니다.